어쩌면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지는 이 물질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 믿는 신앙 고백 담고 마음의 소원도 담고 주님의 사역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우리의 헌신도 함께 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속에 너무 물질 때문에 하나님 고난과 시련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교만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물된 동산처럼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드리고 빈 자리를 하나님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 외에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되었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주로 은혜 받았다, 내가 참 은혜 받았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것을 그냥 기분도 좋고 내가 인생에 뭔가 시원해진 느낌도 들고 뭔가 내가 마음이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은혜 받은 것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덩어리가 막 입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진동이 와서 막 들들들 떨리기도 하고 혀도 안으로 말리고 그 은혜 받았다. 그것도 은혜 받은 표시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과거를 해석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 전에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도 못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시작했지, 이 사건만 없었으면 내 인생은 이런 어려움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그 과거에 일어났던 힘들었던 사건들,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 사건들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이것이 없었다면 내가 이 부분을 모를 뻔했구나. 그 화상 입은 이재선 자매 있죠. 이재선 자매. 이 자매를 이제 매스컴에 뜨기 전에 밴쿠버 코스타에서 이 자매와 어머니를 만났어요. 만나서 쭉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 지산 자매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UCLA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이 자매가 치유가 많이 됐구나 느낀 것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그 사건은 내 인생을 바꿔놓은 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다가 자기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간에 신호등에 걸려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뒤에서 박아서 차에 불이 난 그 한순간의 짧은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지만, 그래서 내가 화상을 입고 내가 고통과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평범한 이화여대 다니는 예쁜 아가씨로서 결혼해서 안락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결코 몰랐어요. 삶이라는 게 뭔지, 인생이라는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뭔지, 그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원치 않는다,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아니에요. 이 과거를 해석하는 게 바뀐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그것이 하나님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인생을 보는 관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과거는 과거대로 계속 씹을 사람 씹고, 원망할 사람 원망하고, 신경질 낼 거 신경질도 아니고, 그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약간 은혜가 지나갔다 그런 거예요. 은혜 지나갔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변화가 오는 것은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일은 우리에게 더 디딤돌을 딛고 일어서서, 걸림돌이 디딤돌을 딛고 일어서서 단단한 반 속에 세워주는 그런 삶이 되는가 하면,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될 때는 어려운 일들이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인생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현실에 임하는 자세가. 전에는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쁜 일 있으면 풍성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신 이유가 뭘까?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은요 한글을 글을 읽을 때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대학생은 같은 한글 읽는데 글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글의 메시지와 의미를 발견하는 게 대학생들이 글을 읽는 목적입니다. 다르죠? 신앙의 초보인 사람은요 부유하고 풍요로우면 와 감사하다 어려우면 와 죽겠네 이러지만 신앙의 고수들은 어려운 일 오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까?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풍요롭고 풍성하면 야 평안하다 감사하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나만 위해서 살자 초보예요 초보. 다른 가정 다 보고 다른 집 다 보고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남다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요. 그거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긴 거 찾는다니까요. 남다르게 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받지 않는 사람 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주셨을 때 나에게 남다르게 원하는 것이 뭘까? 삶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다면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요. 목적.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사죠.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길을 따라가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흐르는 물을 따라 흘러가는 고기는 죽은 고기입니다. 아무리 큰 고기라도 물 따라 흘러가는 고기는 죽은 고기입니다. 작은 고기라 할지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현실 따라 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필요와 욕심 따라 가지 않습니다. 사명 따라서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약속 안 해줘요. 이전에 해본 경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 다 보세요.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수 없는 길을 쫄쫄쫄만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 그래서 그들이 걸어간 길은 홍해도 길이 되었고 여리고성도 길이 되었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변화시키면서 간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그 나라의 역사와 삶을 바꿔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뭐 다른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에서 영혼의 변화도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붕이 끝나고 나면 마약 주사 맞은 것처럼 한두 달 동안 가다가 중단되기 쉽거든요. 이게 사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부흥이 때문에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딱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을 해요. 한 가지만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만. 주님 내가 평생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꼭 새벽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생활을 꼭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에 꼭 잠들 때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절씩은 꼭 보겠습니다. 한 장 보라면 이 사람 뒤로 잡아줘요. 한 절씩은 꼭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방문 나가기 전에 잔금을 확인하십시오. 최종 나가는 사람은 사무실도 그래 있잖아요. 그 대신 매일매일 말씀으로 한 절 딱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그 약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서 도와가면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때 한번 들었긴 들었는데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옛날에는 이제 부흥하면 목사님 사택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강사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이제 목사님들 부흥에 오신 분들
이렇게 안에 강사님인지 모르고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흥 살리더니 잘하더나? 괜찮게 하더라? 무슨 얘기 하더나? 모르겠는데 뭐 목사가 무슨 나쁜 얘기 하겠냐? 좋은 얘기 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뭔가 한 가지 내 삶에 뭔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 근데 다음은 힘들거든요. 그거 하나를 그렇게 지켜나가면 여러분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 있어요. 이 공간에 공기를 빼면 우리는 얼마간서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미네랄이나 바이타민 하나만 결핍이 일어나도 서서히 그 사람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게 철분이 모자랍니다. 철분 좀 더 드세요. 이 영양소 미네랄 하나 빠짐에 따라서 병이 오는 게 각각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거 한번 좀 자료를 봤는데요. 뭐 망간이 빠지면 어떻게 되고 철분이 빠지면 어떻게 되고 그게 병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곳이 있고 죽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이는 곳에 가면 남이 내 목 쪼르고 사약 안 먹어도 서서히 죽어간다니까요. 근데 죽었던 사람도 살 수 있는 곳에 가면 다시 살아나. 새끼가 살아나고 그 잠재력도 살아나고 희망도 살아나고 기쁨도 살아나고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좋은 기쁨과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공간이 있다. 어떤 공간이냐? 누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 그게 뭔지 만들어 가야 돼요. 인생을 뭐라고 볼까 할 때 인생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나 이런 문제에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공동묘지하면 묘지들이 아이고 이렇게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삶의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기억의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문제를 잘못 풀면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이 돼요. 근데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추억이 가득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삶을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문제를 잘못 풀어왔기 때문에. 문제는 만나요. 풀어야 지나가잖아요. 못 푼 채로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만나면 이걸 내가 만나서 풀고 이 상처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키든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시키든지 하여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추억이 가득한 사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한 사람이 관계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아이고 저 인간은 허구한 날 대가리 땅을 받고 다니니까 무슨 좋은 생각을 하겠냐. 맨날 대가리 땅을 받고 그냥 돈이나 주고 다니래. 아이고 저러니까 좀 재수가 없지. 이렇게 해석해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처럼 전략한 분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할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그 다음에 이분이 오늘 저 딸이죠. 그러면 얘 그래도 속으로 이거 인간이 청남대기는 무게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석한다. 여러분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면 저 사람은 사색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무게가 있어. 인생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묵직한 인생을 살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 너무 밝아서 좋아. 같은 상황인데 왜 달라진다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자기가 이전에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추억이 가득한 사람은요 삶이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면역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버티는 힘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많아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버틸 수 있는 면역성이 없어요. 조금만 건들면 팍 튀는 거예요. 담을 공간이 없어. 마음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창조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어떤 나를 살리는 곳에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가, 제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만들자, 행복한 가정 만들자, 이게 무슨 캠페인처럼 멀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삶과 직결되고 우리 인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행복하게 종교과 문화와 시대를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때 공통적으로 대답한 것이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가정이 불행하다는 것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밖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최고로 다 해도 사실 그 인생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사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했듯이 여러분 수준을 봐야 되잖아요. 질문을 또 할게요. 우리 가정 행복하다는 것을 물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을 때 말을 믿으라. 우리 가정 행복하다. 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쩜 그래 불행하게 사세요?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예, 다 우리 가정 행복하다. 예. 근데 이거 대질 신문 해봐야 돼요. 남편은 행복한데 부인은 불행한 사람 없나요? 부모는 행복한데 자식은 불행해. 이 대질 신문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손든 분들 질문할게요. 왜 행복해요? 우리 가정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무사만 할 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네가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냐, 우리도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대답해보세요. 자기가 대답해보고 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몰라도 대답해보고 나면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가정 행복하지?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서로 믿어주고 대화가 있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할 말 80%는 다 했을 거예요. 또요, 뭐 다른 거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한다고 행복하다는 사람, 내 그 말, 그 가정에 가보면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영향을 주는 얘기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아니, 행복한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기준도 없는데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네? 성적에 정답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점수가 나오잖아요. 틀렸다 맞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준도 아예 없어. 여러분 표정이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네? 어떤 가정이 행복해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죠.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갑갑한 심정을 저도 이해를 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대답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한 가정이란 여러 가지만 있지만 집에 들어가고 싶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 것을 가정이라고 한다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을 집구석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집구석에 사십니까? 집에 사십니까? 네? 행복하지 않는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면, 그죠? 요즘은 배지밀 가족이라고 해요. 아예 콩가루도 없어. 물이야, 물. 완전히 박살나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들어가고 싶을까? 사람이요, 한 번 보고 나면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가보고 나면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한 번 가보면 머물고 싶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만나고 나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인? 근데 애인이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다시 보고 싶으세요? 저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저라고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질투하세요. 편한 사람이에요. 편한 사람. 그죠? 네, 여러분이 수많은 대답을 한마디로 요한다면 편한 사람은 또 보고 싶어. 네, 편안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편하네요? 내가 말할 때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좀 얘기하면, 그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봐.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손자 자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할 수 없이 만나지. 손자 자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자기 자랑 쫙 늘어놓는 사람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 들어가요? 어떤 마음 들어가요? 아는 건 많아가지고 행동은 그따구로 하는. 말은 고담 얘기는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자기 막 하고만 지망생이 어떻고 명성까지 얘기하면 그래. 니는 그거 가지고 밥에 먹냐? 어? 쌀사 먹냐? 아는 것 많아가지고 행동은 왜 이렇게 서반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변한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 모르는 대로 받아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홈즈와 레어라는 미국의 학자가 사람이 살아갈 때 스트레스 받는 것을 점수로 환산을 했어요. 점수로 환산해서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가 죽는 것이 가장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단위가 높아요. 그 기준을 100이라고 했어요. 100.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점수로 환산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 강사가 와서 설교 늦게 하면 내일 아이들 어떻게 새벽에 일어날까, 나는 초저녁 잠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면 부흥회가 부담이 돼요. 그럼 스트레스가 얼마쯤 될까? 한 30분 되겠죠. 그죠? 명절이다. 명절 맏며느리 같으면 명절날 스트레스가 보통 사람 30분, 이 사람은 40분 될 거예요. 그래서 점수 환산을 잘 해봤어요. 그 해보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가 병에 걸렸다. 그럼 한 40 정도. 퇴직했다. 퇴직하고 은퇴했다. 그것도 한 40 정도 돼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60 정도 되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새로 태어났다. 스트레스가 50 정도 돼요. 그것도 3시 붙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기쁨이 주어지니까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생활의 변동교육 때문에 위기예요. 저희 교회가 신혼교육을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지탱을 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위기예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이게 1년 동안 300 이상 되는 사람, 1년 동안 300 이상 되는 사람의 80 내지 90%가 2년 안에 중병에 걸려서 죽더라는 거예요. 죽든지 큰 병이 암 같은 걸 걸린다. 끙끙 참으면 무슨 병 올까요? 암이 와요. 성질 팍팍 내면 무슨 병 올까요? 심장마비 와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0에서 299는요 2년 안에 평균 50% 이상이 중병에 걸려서 죽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걸 통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면 이것 자체가 서서히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영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걸 빨리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교통 법규 위반되면 벌점이 쌓이잖아요. 빨리 드라이빙 스쿨 가서 빨리 해제시켜야 자유롭게 운전하잖아요. 마찬가지처럼 내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얼만큼 스트레스가 자주 쌓이는지.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여보 와이셔츠 그런데 안 다려놨어. 아이 뒷바라지 해주고 왔다 갔다 한다고 또 여전대 일 있다고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남편 와이셔츠를 안 다려놨어. 그럼 남편이 이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이 남편 말이야. 출근하는데 와이셔츠도 안 다리고 말이야. 그러면서 꾸기증내 입으면서 스트레스 한 40분 됐죠. 그죠? 그리고 탁 넘어갔는데 문지방에 발가락이 탁 다쳐서 요거 한 20대거든. 벌써 10분 사이에 60도 오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 성적표 받아왔는데 오늘 아빠 사인 필요해. 보니까 이게 시들시들하네. 시들시들이 뭔지 알죠? 보통 아바만 돼야 되는데 네? 이건 비실비실도 아니고 시들시들해. 내가 이놈 다시 공시키려고 얼마나 힘든데 막 거기서 열이 탁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벌써 한 30분 올라가죠. 20분 사이에 100이 올랐어. 차 몰고 탁 하는데 앞에 누가 팍 뛰더니 저놈 자식 벌써 여러분 30분 사이에 150이 올랐어. 300 점수 모으는 거
1년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하루아침에 300 이렇게 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이게 쌓여있으면 나도 모르게 생명력 있는 세포를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하나. 영적인 세포, 정신적인 좋은 세포, 육적인 세포 하나씩 이게 스트레스 시간이 가면 이게 하나씩 우리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넘어서면 마음의 병이 오고 영의 병이 오고 육체의 병이 오게 됩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풀리는 곳이 어떤 곳이냐?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곳이면 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요. 나 당신 알아. 맞아.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가 50점 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속상해 죽겠는데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 거예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스트레스 풀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들어와. 가정에서 안 풀어주면 가정 말고 다른 곳에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매도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왜요? 집안에서 안 풀어지거든. 집안에서 풀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풀어지는 것은요. 또 뭐가 있냐면 웃을 때 이것이 굉장히 많이 삭감돼요. 웃을 때. 그래서 웃을 때도 그냥 미소 이렇게 짓는 건 효과가 없어요. 박장대소하든지 포복적도하든지. 왜? 여러분 웃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웃기게 돼요. 웃음 강의한 사람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웃으면 뇌에 웃음을 조절하는 이 뇌가 진짜 웃기는 줄 알고 막 홍은 내려보내서 나중에 진짜 웃긴대요. 이거 실수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웃어보세요. 나 웃는 거 보고 웃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진짜 웃게 돼요. 호르몬이 나와서. 그죠? 네. 이 웃음이 있을 때에 얼음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팍팍 깨지는 거예요. 황성환 박사님하고 옛날에 이제 같이 강의 다닐 때 이분이 얘기할 때 그랬어요. 한 번 이렇게 팍 웃을 때 스트레스 저 뭡니까? 에어로빅 30분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최근에 나온 그런 책을 보니까 에어로빅 5분 정도 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 근육이 한 600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몸에 전체 근육이 260몇 개가 한 번 웃을 때마다 움직이면서 면역성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웃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고웃음과 비웃음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웃음과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때 그때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이어지고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슬픈 일을 만났어. 근데 내 아내가 생각나지 않고 딴 여자가 생각나. 이거 심각한 거예요. 기쁜 일을 만났어. 내 남편이 생각나지 않고 딴 남자가 생각나.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용되어진다, 그 사람을 받아준다, 이해한다 하는 것을 말로 하면 어려운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제가 처음에 사람들이 특별히 화가 나서 얘기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평소 여러분이 냉철한 이성을 가진 여러분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바쁜 나한테 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이러면 이거 꽝인 거예요.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요. 갑자기 계시가 안 내리던 계시가 막 와. 아 저거 뭐야 내가 알겠어. 그러면서 이 계시가 입으로 막 가요. 해주고 싶은 말이 막 여기서 입안에 빙빙 돌면서 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확 나지만 그래도 입을 깡그렇게 참아야 돼요. 그리고 정의는 내 가려를 긁어야 돼요. 이렇게라도 참아야 돼요. 말 좀 해봐. 그래도 해도 말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끝까지. 그럴 때 어떤 마음, 사람이요 감정이 일어나서 속상한 마음 가지고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길 가는 남자 붙들고 안 하거든요. 풀 수 있는 가정에 들어와서 얘기할 때 그 오빠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탁 닫혀요.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 예를 들면
회사에 이 과장하고 박 과장이 있었는데 둘이 차장 경쟁을 막 벌이고 있었어요. 둘 다 성적이 비슷해요. 입사 동기예요. 긴장 가운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발표하는 날 이 과장이 차장으로 딱 승진되는 거예요. 박 과장이 굉장히 마음이 충격을 입고 집에 전하는 겁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일찍 들어갈게. 왜요? 아니, 좀 일찍 들어갈 일이 있어. 집에 들어갔어요. 박 과장이 제가 누가 승진했다 그랬죠? 이 과장이 승진하다 그랬죠? 네. 박 과장이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이 과장이 차장 승진됐어. 난 떨어졌네.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아, 그래요? 저는 이 과장님이 승진될 줄 알았어요. 왜? 지난번 회사 모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 눈빛이 반짝반짝하고요. 빨리 와서 의자도 별 착하고 부장님 나타나니까 앞에 인사도 딱 하면서 마이크도 딱 갖다 대고 물도 갖다 준 게 센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도 안 갖고까지 그 주임들하고 계장들 격려하면서 다 보낸 다음에 자기가 뒷마무리하고 오더라고요. 아, 내가 오늘 같아도 이 사람 쓰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 차장 이분은 박 과장 이분은 회사에서 계속 쓰임 받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여보 바뀌는 데는 알아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얘기했는데 여보 그러길래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잖아. 좀 일찍 일어나서 10분 좀 일찍 회사 가라고. 가서 큐팅을 해도 되고 남들 올 때 일찍 출근했는데 그 얘기 좀 들으라고. 뭐 집에 그렇게 일찍 오려고 안 해도 된다고 좀 늦게 남았다가 뒷정리하고 그렇게 하든지 명절 때 부장님 좀 찾아가든지 아니면 나하고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자고 내가 그만큼 귀에 따까리 않도록 얘기했잖아. 당신 내가 얘기하는 건 듣지도 않아. 이렇게 올 줄 알았어. 아내 말이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맞아. 100% 인정해. 그런데 마음이 이상해. 뭐가 마음이 허전해. 말이 다 맞아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내 말도 그렇고 이 과장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그런 어떤 센스도 있고 자기는 비교도 되기도 하고 다 맞아. 그런데 마음이 이게 뭔가 공간에 뭐가 꽉 막힌 것처럼 마음이 가득히 방에 들어가서 텔레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마음이 허전한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회장님 계세요? 온 거예요. 아니 누구시죠? 저 청년회 활동할 때 여부회장이었던 영순이에요. 웬일이에요? 저희 남편이 1년간 해외 출장 가고 그래서 아이 학교 가까운 곳에 이제 이사를 와서 왔는데 옛날 임원들을 만났더니 회장님이 이 근처 사신다고 한번 연락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그 서기하던 친구한테 물어서 전화번호 하는 거예요. 어딘데요? 여기 사거리 있는데 여기 담배가게 옆에 거기 있어요. 우리하고 가깝네.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반갑게 얘기하다가 한번 우리 차 한잔해요. 옛날 얘기도 할 겸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반가우니까 이거는 이거 직장 문제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만나서 차 한잔 나누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결혼 어떻게 했어요? 쭉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다가 근데 영순 씨 이번에 내가 차장직으로 떨어졌어. 미안히 무슨 얘기 그때 그 얘기 딱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요즘 마음이 좀 그래요. 갑자기 영순 씨 어머 회장님 굉장히 속상하겠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네요. 그리고 같이 늘 함께 친구처럼 있다 갑자기 차장 승진 딱 되고 나면 얼마나 처신하기도 곤란하세요. 회장 잘 능력 있는데 회사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뭐가 가슴에 이게 쑥 내려가는 것 같아. 쭉 내려가는. 가슴이 뻥 뚫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눈물이 약간 날 것 같은 코끝이 약간 찡하면서도 뭔가 쏙 내려가는 느낌 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마음을 아네. 나를 알아주네. 자기 마음속에 그 서운했던 그리고 속상했던 열등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한마디로 쭉 훑어 내려가면서 우리 회장님 참 능력 있는데 회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 회장님 속에 얼마나 많은 그 가능성 우리 그때 청년연합회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얘기할 때는 뭐가 갑갑했는데 이 여자가 얘기할 때는 왜 가슴이 뻥 뚫히지? 그
그러면서 그때 그 아내가 당신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얘기할 때 그때 자기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게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회사 얘기 너한테 하나 두고 봐요. 그래서 다시는 절대로 결단코라는 부사 열쇠를 착착착 잡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회사 얘기 나한테 하나 두고 봐요. 근데 문제가 하나 터질 때마다 그 사람도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제가 날 때마다 다시는 절대로 결단코 하니까 부부간에 대화할 게 없어요. 오늘 날씨 어떻지? 아는 밥은 자자. 그밖에 할 일이 없어.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순 씨는 내 마음을 알아. 근데 자기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사에 속상한 일이 또 생겼어. 근데 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다이얼이 영순 씨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마음 보고 놀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딴 여자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지? 근데 이쪽 걸면 편안해. 자꾸 전화하고 싶어. 전화하고 나면 위로가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이쪽으로 전화하고 싶어. 아내한테 전화하고 싶지도 않아. 집에 가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마음이 고마워서 저녁 한 끼 사겠다고. 옛날에 많이 도와줬죠. 여보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공원이나 한 바퀴 걷자고 저녁 먹고 걷다가 밤은 넣어서 기지고 손을 살짝 스치면 그 다음부터 미성년자 발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도라는 것이 많이 생겨요. 외도가 일어난 가정의 자매들 보면요 똑똑해요.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가정에 남편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제가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저렇게 똑똑한 아내 두고 잘생기고 그리고 능력 있는 아내 두면 그럴 것 같지 않는데 같이 또 살고도 있지만 엉뚱한데 자기 마음을 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왜요? 대화가 안 되니까. 만나면 불편해요. 요거 내가 얘기를 했다가 2박 3일 박살날 거야. 요거는 4박 5일쯤 될 거야. 친정 얘기는 이거 일주일 갈 거야. 다 계산이 다 있어. 여러분도 지금 계산 다 있죠? 요거 남편한테 얘기하면 요거 일주일은 내가 괴로울 거야. 요거 하면 한 달은 계속 내가 볶일 거야. 그런 주제들 다 있잖아요. 민감한 주제들 다 있잖아요. 얘기 안 해도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네? 네. 자, 우리 자매들 입장에서 바꿔서 얘기할게요.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잘 지내냐? 빨리 이제 좀 어땠냐? 그래. 너희 둘째가 말이야, 직장에서 나와서 그 조카, 큰 조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대. 너희가 그래도 장손이니까 큰 집에서 얘 등록금 좀 내라. 700만 원이래. 응? 빨리 좀 보내라. 이게 24일까지 보내야 된대. 그래. 그렇게 형제간에 좀 도우면서 우애 있게 살아라. 그래, 알았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 전화 받고 이 며느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야, 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드니. 너는 그래도 맞이가 돼서 너무 고생한다 얘. 그래,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좋지. 둘째가 직장이 안 됐다네. 근데 애는 또 대학을 가야 된대. 그냥 기대했으면 좋겠다. 걱정이다. 이러고 끊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할 건데 돈 보내라 700만 원 닦으니까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한테 여보,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오늘 전화가 왔어요. 뭔데? 둘째 그 시동생이 직장에서 나와서 지금 생활은 어려운데 애가 대학 끝나고 등록금을 우리 보고 빨리 20살까지 보내라 그러네요. 어머님도 그냥 우리 사정도 어려운데 좀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좋은데 어머니가 전화를 팍 걸고 끊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되게 속상해요. 어차피 우리가 가끔 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남편이 있다가 그래 여보, 나이 든 어머니 말하는 방법이나 삶의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당신이 전에는 어머니 이런 모습 잘 받아들이고 이해도 하고 그러더니 요즘 와서 부쩍 당신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기도도 옛날처럼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와서 그렇게 하자. 응?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여기 있는 자매님들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마음 들어가요? 나 이런 자매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선 내가 다시
다시는 시집 얘기 내한테 하나 두고 가라. 다시는 열쇠를 착하다. 절대로 결단코 내가 얘기하십니다. 그럼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다가 남편과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거짓된 사랑에 속는다니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내나 남편이 얘기할 때요,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만 받아주면 돼요. 문제는 자기가 풀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보, 어머니한테 제가 보고 당신 놀랬겠다. 그렇지, 우리도 힘든데 당신 가정을 꾸려가는 입장에서 당신 어머니한테 그 전화 받고 부담스럽겠다, 그지? 이렇게 얘기를 못하면 말을 하지 말아요. 말 좀 해봐요, 당신. 이거는 80점이에요. 근데 말 잘못하면 갑자기 60점, 50점 팍팍 깎여져. 그러니까 그래, 전화할 거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나를 이해하면, 그러면 알아서 돈 보내. 왜요? 내 돈 아닌데 뭐 네가 벌어온 내 돈인데 보내지. 왜 안 보내겠어? 그죠? 우리 자매들 그죠? 참 대답 안 하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거 왜 웃는지 모르면 어제 빠진 사람. 그 상담을 하러 오는데요. 이 영어를 우리가 편안하게 못하거든요. 거의 잘하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일수록 미국 사람과 대화하고 상대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편하게 말하고 들어줄 사람 목사밖에 없거든요. 전화가 급하게 와요. 사람 죽은 와요. 목사님 꼭 좀 만나야 돼요. 얘기할 게 있어요. 왜 급하냐고. 내가 오늘 얘기하는데 안 돼요. 목사님 꼭 만나야 돼요. 그럼 딱 만나면 앉자마자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리고 제가 말 끊을까봐 숨도 안 쉬어. 제가요. 그때가 왔는데 목사님 가지고 정신없이 얘기해요. 저는 뭐예요? 말할 틈도 없어요. 그러면 예, 그렇군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사람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가면 대체로 말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신호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좀 많이 많죠? 그래요. 그러는 거 또 해. 계속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제가 2시에 약속 있는데 가야 되는데 내가 언제 못 가라 했냐. 가야겠네. 목사님 어떡해. 아이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인사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난 주옥 같은 말씀 한 적이 없어. 내가 했던 말은 예 그렇군요. 그래서요. 근데 이게 진짜 주옥 같은 말씀. 무슨 뭐 누구의 이론에 의하면 이건 어떻고 세계 경제적인 동향이 어떻고 필요 없어요. 네. 고개 끄덕끄덕. 근데 딴 데 봐가면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이러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정리해요. 근데 왜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안 내놔요. 처음에 입의 얘기부터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얘기해서 상대방 반응 보고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말을 해요. 처음에 정말 날씨가 좋지. 그런데 날씨 좋네. 그럼 그걸로 끝나요. 날씨 좋은 거 가지고 뭐 말가고 시비할 거 없잖아요. 날씨 좋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좋지 이러면 안 돼. 날씨 좋네. 그러니까 참 집사님 가을 좋아하지. 가을 되면 집사님 참 시도 많이 쓰고 그런다 그랬다. 그러면 입에 말이요. 갑자기 수준이 한단계 탁 높아져요. 목에 대하러 가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아네. 딱 목에 대하러. 그렇지. 집사님 그때 내가 쓴 시 읽으면서 집사님 좋다 그랬잖아. 그러면 상대방도 이거 말 된다. 그때 집사님은 쓴 시 읽고 내가 울었잖아. 가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진동이 와. 그러면 대화가요. 가슴 수준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내가 가정에 어려움 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시 속에 내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이 대화가요 뱃속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가슴과 배의 대화를 나누고 나면 피곤이 없어요. 뭔가 뿌듯하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입과 목 왔다 갔다 하면요 피곤해요. 집사님 날씨가 좋죠. 집사님 가을 되면 집사님 시도 떠오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그때 참 집사님 그때 내시도 좋다 그랬죠. 아니 그때는 시가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마음 좀 그랬어요. 그러면 갑자기 목에 대화해서 입으로 대화 다시 올라가. 처음부터 얘기 안 해놔요. 대화를 자꾸 들어주면 이게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이라 그래요. 말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심리적 환경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속에 또 자꾸 이제 내면서 대화가 깊어지는데 그래서 본래는 속에 있는 얘기를 내놓는데 처음부터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돼.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함부로 안 꺼내요. 눈치 봐가면서 처음부터 꺼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딱 보는 거 가지고 판단을 못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장면에서 그 상황 보면 저거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겠어. 어떤 뜻인지 알겠어. 이거 확신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12년 우리 교회 목회하는데요. 소문이 저에 대한 소문이 말이 막막 돌아다니는데요. 지금까지 12년 됐는데도 한 사람도 와서 목사님 이 말씀 목사님 하신 의도와 뜻이 뭡니까?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중간에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문이 도는데 이 소문 갈았는데 2년 3년 걸리는데 그럼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거 아니고 얘기하나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어떻게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소문에 근거해서 이게 충고한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참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병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뜻 본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지?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 요즘 이제 엘리베이터나 시설이 오시면 옛날에는 이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병실로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타려면 제가 지금 제 몸무게에서 20kg가 더 살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2년 전에 20kg를 한꺼번에 뺐으니까 여기 600g 고기 한 근이 이만하죠. 1kg는 이만할 거예요. 이게 20kg가 이렇게 어디 다 붙어 있을까? 어떤 사람 5kg 뺐다 그러면 와 소고기 5kg 사면서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어디 붙어 있다고 빠졌을까? 그런 생각 안 돼요. 20kg를 뺐어요. 뚱뚱하고 예 그렇게 살도 많이 쪄 있잖아요. 그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가 타면 엘리베이터가 비명을 지르고 요즘 말도 해요. 마지막에 타신 분은 다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만 쫙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인사하고 뒤로 탁 내리는데 이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문이 싹 닫혀지면요. 쭉 감사해요. 이런데 한번 문이 싹 닫히다가 싹 열려요. 열리더니 성경책을 딱 옆에 끼는 분이 한 번 딱 타더니 몇 층을 누른가 하면 이게 20몇 층인데 2층을 딱 누르는 거기 보면 바쁜 환자들을 위해서 3층 이하는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붙어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2층 딱 누르니까 순간 뒤에서 환자 그 보호자들로 싸늘한 그 눈초리 썰렁한 게 쫙 밀려오잖아요. 전 성경책 이래두고 있다가 뒤로 멈춰요. 저게 목사님 전도사인데 2층 걸어 올라가지. 2층 그냥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문 닫히는 엘리베이터를 세워가지고 열어가지고 다시 타고 그때 2층을 눌러. 저것들 때문에 정말 교인들 욕먹고 성경책이나 뒤로 감추든지 1층에서 2층 가는 동안에 제가 하던 욕은 다 했어요. 내린데 보니까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